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입니다. 혹시 중고 물품을 거래를 해보셨나요? 그런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어플들을 이제 간간히 보게 됩니다. 뭐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굳이 뭐 딱히 필요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물건들이 올라왔나 가끔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물건 상태도 이렇게 보고요.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물건은 거의 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것일까요? 중고일까요?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읽고 나서도 뭔가 깨끗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처음 읽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한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은 아닌데 또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계명이고, 그런데 또 다시 다음 절에 보면 요한이 새 계명을 쓴다고 하고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치 거의 새 것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혼돈이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계명이 새로운 내용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예전에 들었던 계명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면 왜 굳이 새 계명과 옛 계명으로 구분을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계명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7절과는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말을 하는 것, 이게 좀 살짝 어려워 보입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옛 계명이지만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계명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뜻에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본질상 무엇인가 새롭기 때문에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또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 그것에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옛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소위 인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사랑, 어디까지일까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가만히 보면 인간의 사랑이라 함은 거의 이것들이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다른 점은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아직 내가 남아 있는데, 내 속에 아직 내가 살아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악함과 불순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보여지는 열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새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 각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과분한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죄인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미움과 증오, 이것은 어둠에 속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 이것은 빛에 속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용서와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가정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은 우리 가정을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나 이웃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옛부터 주어진 계명인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치는 범위가 옛날 구약시대의 때보다 훨씬 더 넓게 방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죄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남녀 간의 성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빈부에 따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인종과 문화를 구분짓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의미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까지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계명의 표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이건 죄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반대로 미움은 어둠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는 그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물체가 어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진리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은 우리에게서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보다 강합니다. 어떠한 역사를 보아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기 때문에 역사에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미움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사랑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그 미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곳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했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그들이 반드시 지켰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야만 산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야만 죽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지키면 살고 또 복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복을 누리기 위한 도리로서 마땅히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가장 핵심,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새 계명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비록 옛날부터 있어 왔던 계명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라고 언급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준과 방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으로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해도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그 지역의 승려들과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그러다가 개미집을 실수로 밟았습니다. 이것을 본 승려가 많은 생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살생을 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답니다. 이 선교사는 그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 승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밟고 싶어서 밟은 것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개미들에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윤회설을 믿고 있던 그 승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미에게 제대로 사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승려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생각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총동원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7%까지밖에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옛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 더 강력한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의 윤리와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혼란,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남극 지방에 살고 있는 황제 펭귄입니다. 이 펭귄의 습성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암컷 펭귄이 알을 낳으면 수컷 펭귄이 자신의 발등 위에 그 알을 놓고 따뜻하게 품습니다. 그렇게 수컷 펭귄은 보통 2달, 평균 65일 정도를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 서서 알을 보호합니다. 영하 40도 아래로 온도가 내려갈 때도 있고요. 정말 매서운 칼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 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만약에 그 알을 떨어뜨려서 깨지기라도 하면 펭귄은 그 상실감에 옆에 있던 그 눈을 뭉쳐서라도 알 모양을 만들어서 품는다고 합니다. 이런 그 펭귄들의 종족 보존을 위한 사랑, 굉장히 눈물겨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7살이 된 가구를 만든 가구 제조공이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공장에서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열등의식과 반항심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게만 느껴졌고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마음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서 그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이제 이 사람은 소망이 없던 목공이 아니라 행복이 넘치는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귀었던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던 친구들과 또 다른 세상 친구들이 놀리면서 그를 끝까지 유혹했지만 다 물리쳤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영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자신이 고용되어서 일하던 그 공장,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점점 더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목공소를 팔아서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함께 불렀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아무리 빛 가운데 억지로 옮겨 놓아도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좋은 관계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한은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인가요? 아니면 빛인가요?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세워주고 나는 그보다 낮아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미움과 시기만 가득해져서 결국에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자기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해서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2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사람이 자신에게 똑같은 요청을 했을 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다그쳤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형제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나 이웃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빛과 사랑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만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빛을 향해 걸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